아직도 덥지요? 칭찬 공덕경과 구사론에 보면 불자들이여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마치 땅 밑에 있는 8공덕수 8가지 맛을 가진 물이 있는데 모든 중생들이 얻지 못하다가 지혜 있는 이가 그 공력을 들여서 땅을 파면 8공덕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열반도 그와 같느니라. 열반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마치 눈먼 사람이 해와 달을 볼 수 없다가 용한 의원을 만나 눈을 치료해서 고치게 되면 그 세상을 보게 되거니와 해와 달은 본래 없다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니 열반도 그와 같아서 본래 있었던 것이요 지금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얼마 전에 통도사 방장이시고 총림의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님이 젊은 후학들과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는 과정 속에서 한 스님이 요즘 대세론인 AI한테 내가 지금 종정 스님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여쭤볼 말씀이 있는데 AI 네가 대신 한 5가지만 골라서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여쭤보겠다 이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AI가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교에는 선교율이 있는데 참선하는 선과 계율이라는 율이 있는데 선과 율이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 여쭤보라고 그러더래요. 어떤 놈이? AI가. 그래 그대로 여쭤보니까 종정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얼굴에 오른쪽 볼과 왼쪽 볼이 있는 것처럼 어디가 중요해? 오른쪽, 왼쪽? 보기 좋은 쪽이 중요하겠지. 나누면 그것이 선이요 율이지만 얼굴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일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이니 교니 율이니 하는 것은 한 얼굴의 한 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그런 비유를 하시니까 너무 알기가 쉽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등불에 대한 거였어요. 불교에서는 등불, 그 지혜 등불이라고 하죠. 광명. 그 광명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그것을 어떻게 닦아야 하고 드러내야 하고 함께 어울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고 또 AI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광명은 상주불멸로 그대로 있는데 각자가 경계가 달라서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마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이 우주에 그대로 있죠. 있는데 과학적으로 보면 자전하는 관계 속에서 해를 등지고 있으면 밤이고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낮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낮에 별이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거 없어진 거 아니고, 밤에 광명 햇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건 아닌데, 중생 경계가 있다 없다 분별 식심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다. 늘 불교는 등불이 상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벅찰 만큼 기뻤어요. 저도 기억력이 잘 없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닿으면, 지금 오늘 또요, 내가 아까 한번 저 합창단이 저 의자에 저렇게 또 앉아 있어서 저기를 싹 일으켜가지고 여기 가운데다 한번 앉혀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면 한 5분은 손실되는데 내 5분은 저 합창단에서 움직이는 숫자로 더하면, 곱하면 그건 상당히 긴 시간이라 그냥 내가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의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대의 변천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방석 깔고 앉아서 법문을 청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경계만 가지고 살아도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누워있는 것보다는 내 지로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깥에 나오는 것이 낫고, 휠체어 타는 것보다는 지팽이 짚고라도 걸어다니는 게 낫고, 젊은 시절처럼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범한 몸짓으로 걷는 것이 그리 좋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이 오제지요. 오늘이 오제요. 날짜로 치면. 그런데 편의상 토요일 날 오고 일요일 날 오고 그러면 뭐 100일 기도도 하루도 안 빼놓고 1000일 기도도 안 빼놓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루 상관이니까 일요일 날 하면, 통도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뭐 수요일 날이 됐든 목요일 날이 됐든 그 날짜로 쳐가지고 할 적에도 일요일 날을 기해 가지고 하면 수천 명은 더 와. 수천 명. 통도사는 내일 정우 스님이 법문이라고 오늘 여기서 법회하고 구룡사 가서 짐 챙겨갖고 이제 통도사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도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고 저 수서역에서 기차 타고 가면 한 2시간 10분이면 가고, 그 역에서 울산역 통도사에서 한 15분 20분이면 또 통도사 가고, 구룡사에서 10분 15분이면 수서역 가고, 참 세상 좋아졌어. 제가 열애사 지으면서 용기 100배 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구룡사에서 인천공항 가려면 길이 늘 막히고 하니까 그때는 열애사에 왔다가 인천공항 가면 참 빠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IMF 때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그것도 그랬는데
열애사에서 인천공항 가는 것보다 구룡사에서 인천공항 가는 게 더 빠르다. 길도 안 막히고 신호등도 하나도 없다. 여기는 그래도 신호등 있잖아. 여기 응? 열애사는 신호등 몇 개 거쳐야 고속도로 타는데 거기는 딱 구룡사에서 나가가지고 과천 가는 또 관악산 터널로 진입하면 인천공항까지 신호등 하나도 없이 가. 참 세상 좋아졌어. 응?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일 불자들이 많이 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위로는 하고 있지만 초하룻날 여기 법당이 너무 크게 졌어. 조금 줄일 걸. 저기 여기 기둥 있는 데까지 그러면 구룡사 법당하고 같은데 크기가 사이즈가. 그런데 구룡사에서 단점을, 그리고 구룡사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중심에 서가지고 소임 보고 기도하고 할 때는 100일간 백고자를 3년 했거든요. 화엄경 살림 백고자를 할 때 100일 동안 그 법당과 그 모든 공간에 불자들이 항상 가득 찼어요. 그리고 체조 경기장에서 회양법회 전야를 하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저 구룡사 화엄 살림 법회 해가지고 보면은 93년도 건가 떠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떠 있어. 화엄경 살림 체조 경기장에서 한 거. 근데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3번을 거기서 그런 법회를 했는데 굉장했지요. 엄청난 불자들이 함께 했던 그 시절로 생각하면서 여기 절 지을 적에 구룡사의 단점 보완한 것이 지금 여기 기둥 밖으로도 그래 법당의 공간으로 했고, 위에도 구룡사는 스님들 방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참선하는 공간으로 온돌까지 깔아가지고 위에 법당에는 아무리 법당에서 기도 정진을 하고 목탁 소리 나고 해도 거기서 앉아서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좋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우 스님은 언제나 초하루는 2달에 한 번은 올 거고 그렇게 딱 낙찰계 받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언제든지 인연 있으면 열애사 법당 가면은 정우 스님 만날 건데 하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제 보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셨습니까? 응? 제가 내일은 통도사 법문이고 그 다음 주는 인천 보명사 법문이고 그 다음 주 회양은 토요일 날은 우람분제일은 구룡사에서 회양을 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는데 부처님 잡암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넓은 들판에 맑고 깨끗한 우물이 있어 그 물이 맑고 깨끗하고 팔공덕수로 맛이 아주 좋다 해도 그 물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저희 고향에 오래간만에 갔더니 내가 태어나서 살던 집에 사람이 안 사니까 텃밭이 됐더라고요. 집이 없어졌어.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우물은 바싹 말라 있어.
그 물이 좋고 맑고 깨끗하고 맛이 있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많이 길어다 먹었던 것도 수도가 들어가지고 그게 소멸돼 버렸어.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말라 없어져 안 쓰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물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귀한 재물일지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베풀지도 못하면서 모으고 지키느라고 근심 걱정만 하다가 임종과 함께 모두 잃고 만다. 여러분들 조건 없이 사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조건 사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인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건 없이 사는 것도 없고 무조건 사는 것도 없고 똑같이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반대예요. 조건 없이 사는 건 지혜로운이에요. 조건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는 그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재물을 얻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일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서 그 목숨을 마친 뒤에는 최소한 천상에 태어나리라 그랬어요. 내일 제가 통도사에 가서 법문을 하려고 하는 거 잠깐 맛보여 드릴게요. 오늘 해버리면 내일 안 할지도 몰라.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게 적겠어. 요즘 제가 보통은 한 7시쯤 저녁에 나가가지고 최소한 한 2시간 정도씩은 걷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걷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바람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또 달라진 게 있어. 그동안에는 매미가 저녁에도 그렇게 울어 쌌는데 며칠 전부터 매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귀뚜라미 소리가 그렇게 걷고 있는 길가에서 많이 나는 것을 보면서 가을에 뻐꾸기가 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한 걸 보면 가을은 가을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뻐꾸기 소리 했는데 뻐꾸기는 평생 동안 집이 없지요. 나무 둥지에다가 가서 알라놓고 그놈은 또 먼저 한 2, 3일 먼저 부화돼 가지고는 나머지 알을 다 밀어내버리고 부화가 돼 가지고 새끼가 둥지에 있으면 몸뚱이로 밀어내버리고 하는 건 우리가 봤다고, 화면을 통해서라도 봤다고. 그런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 야명조소라는 새는, 야명조소, 밤야자, 밝을 명자, 새조자, 집지을 소자, 집지을 소자. 뻐꾸기는 평생 동안 없어도 추운 지방에서 안 사니까 그러는데 이 야명조소라는 새는 히말라야 설산에 살고 있는 새요. 그런데 집이 없어. 저녁에는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두렵고 겁나니까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 밤만 새고 나면 꼭 집을 지어가지고 내일 저녁부터는 편안히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깼는데 아침에 동천에서 해가 솟아가지고 얼었던 몸뚱아리가 녹고 두려움증이 사라지면, 밝아지면 두려움증이 사라지니까, 사라지면 또 잊어버리고 지지배배
평생을 그러다가 집 못 짓고 죽은 놈이 야명조소라는 세대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새와 같은 형국으로 살아가는 일은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로 내일로 미루거나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는 야명조소라는 새처럼 밤에는 다짐했다가 아침에는 또 몸이 얼었던 몸이 녹고 두려움증이 사라지면 노는데 급급해가지고 지지배배 하다가 또 하루 가버리고 하루 가고, 그러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을 겪는 인생을 살아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몸매 아픈 것도, 질병은 초기에는 알면 치료하기가 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단하기는, 질병은 처음 발견하면 초기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그걸 찾아서 알기는 어렵대요. 왜냐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 질병, 암 같은 것은 시간이 흐르면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되면 진단하기는 쉬워지는데 치료하기는 반대급부적으로 어렵다.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알아차릴 때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처사가 암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수술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지 않고 나는 자연적으로 치유를 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항암제 맞으면서 고통과 괴로움 겪는 것보다는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나는 감당하겠다. 한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가까운 이웃들이 그분 문병 간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스님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달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자,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되는 거예요.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쯤 되면 어떤 해결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동설 안에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돌멩이 하나로 막을 수 있는 그 물구멍을 그냥 방치했다가 그때는 뚝이 무너지는 그런 형태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쉽게 할 게 아니라 언제나 옛날 우리 소년 때 길거리에서 많이 봤던 표어가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같이 해볼까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 표어도 없어졌어. 이제 그 표어도 없어졌어. 그런데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그게 댕기다 보면 많이 눈에 띄어서 정비소라든지 또 뭐 소방소라든지, 예? 우리가 여러분들은 재봉틀질을 해봐서 아실 거예요. 벅벅벅 소리 나도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삭삭삭삭, 예?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우리
머리 깎는 기계도 머리기름 한 방울만 거기다 떨어뜨리면 20명, 30명 머리 깎아도 아무 문제 없이 깎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칼로 머리를 깎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기계로 젊은 시절에는 깎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기름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런데 기름을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 떨어뜨리면 2명, 3명 머리 깎기 전에 불덩어리처럼 그게 열을 받아가지고 데일 수도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락간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꾸로 매달린 박쥐란 놈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보고 웃고 있다고. 아따, 저렇게 어떤 기술이 있어도 저렇게 큰 몸뚱어리를 손바닥만한 발바닥으로 그렇게 땅에다 붙여갖고 잘 또 걸어다니고 잘 또 뛰어다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분노를 켜면 그 채널에 옛날에는 둑둑둑 해갖고 5번, 7번, 9번, 11번 이랬지만 지금은 리모컨 시대에 수백 개 채널이 있다고요. 어쩌면 수천 개, 수만 개가 우리들 마음의 채널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8만 4천 번뇌를 일으킨다면 채널이 8만 4천 개 아닌가요? 그런데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채널에 맞춰져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리모컨 시대에 우리는 어떤 채널로 바꾸려 하는가? 재미없는 채널은 기억도 못하고 안 그럽니까? 그러시죠? 저는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잘 보는 채널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 BBC 채널, 영국 방송,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시스토리 방송은 제가 거기에서 유익하지 않는 것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방송, 불교 텔레비전 방송,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것을 이렇게 눈여겨 보게 되는데, 우리는 리모컨 시대에 살고 있는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바라밀이라는 보살 행원의 채널을 바꿔서 늘 긍정적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야명조소라는 새처럼 평생 동안 집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꿈만 꾸다가 나중에 그런 식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근검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고 그러는데, 러시아 속담은 침묵은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침묵이 금과 진실의 함수관계를 보니까 금은 99.99%가 금이라고, 순도를 표하는 것은 0.01%가 나는 이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건입니다 하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닌가요? 진실한 거 아닌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금생에 잘 갈무리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와 깊은 인연을 맺은 가족이나 이웃이나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